오늘은 이제 룻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됐나. 이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소위 과부가 돼가지고 불쌍한 여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나중에는 가장 귀인하고 결혼을 재혼을 해서 나중에 왕족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왕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오늘 이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이제 여기 이 나오미네 가정이 이제 살던 데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흉년이 드니까 이 집은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산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자기 옆에 이제 굶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눠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거들나겠다 싶어서 아주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갑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10년을 지나면서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이 며느리들이 부잣집이니까 왔죠. 부잣집이라고 왔지만은 10년이 지나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이제는 더 없는 밑바닥의 가난뱅이로 된 겁니다. 다 없어진 게 재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 가서 여기 남아서 나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다. 고생만 하고 내가 너희한테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젊고 하니까 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고 이제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며느리는 그 권한 말을 듣고 이제 결국에는 가고, 룻이 하는 말입니다. 룻이 돌아가라. 너 동서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나 따라봐야 아무 소용없다. 가라.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입니다. 자, 16절 읽어보십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절 보세요. 원래는 부잣집의 남편에게, 신랑한테 시집을 왔지만은 결국에는 눈에 보인 거 다 없어져 봤습니다. 남편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의 마음 속에 보이는 것은 다 잃었지만은 마음 속에 하나 뜬 게 있는데 하나님을 속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담으면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은 다 이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는 눈에 보는 것 보고 이 시집으로 왔는데 부잣집에 왔다고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시집 잘 갔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집에 망했어요. 보이는 건 전부 다 없어졌지만은 이 시집을 와서 얻은 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담은 게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담았어요. 큰 며느리도 역시 하나님을 담긴 담았지만은 거기는 시시하게, 현실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시시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룻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담아야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살다가 그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속에 담아 놓으면 아무거 없어져도 이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아무거 없어져도 이 하나님으로 해서 더 멋진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다 없어. 보이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이제 진짜 삶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 그래요. 보이는 거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룻에게서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고 있으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은 그분의 걱정하는 게 내가 걱정하게 되고,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큰 며느리 오르바처럼 형식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문제 있으면 뚝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툭 떨어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이분으로부터, 저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그렇게 큰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렇게 우리 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입으로만 하고 할 게 아니라, 듣고 속이고 그러지 만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세가 되면 주님이 그 속에다가 주님 자신을 담아주시고 믿음을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삶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보이는 것이 조금 있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은 절대 완전한 게 없어요. 보이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 다 흔들려요. 사람도 흔들리고 재물도 흔들리고 모든 보이는 건 다 흔들리는 거 다 흔들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기대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서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두 고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거기는 시어머니는 다 아는 사람이 많지만은 룻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참 순종하면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보아스가 증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 동네 유력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하루 가서 밭에 가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추수 때라 먹을 게 없으니까 추수 들판에 가서 이제 이삭 주러 가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제 허락을 다 받죠.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러 가는. 이삭을 주러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 주인이 와가지고 그 밭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밭 주인이 자 2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문을 듣고, 이 보아스가 소문을 듣고 있는,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전에 잘 살았는데 이제 저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거지돼서 돌아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젊은 며느리가 따라왔단 말, 어떻게 따라왔고 어떻게 살고 있다는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 친족이니까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에도 소문 들었지만은 그 여기 온 것 이런 모든 걸 다 소문을 듣고 있어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해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1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뭐라 말해요?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은 사실은 뭐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겉에도 하지만은 진짜는 어디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며느리에게 지금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인정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하고 인정이나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이 계산 때문에 행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본다, 하나님 때문에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 때문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인정 때문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하고 그 자기 계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기 계산을 하고 자기 인정 때문에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수준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계산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계산을 우리가 그 계산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계산, 자기의 계산, 그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그 숫자를 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다르냐면 믿음과 안 믿음이 뭐가 다르냐면 자기가 계산한 건 전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했어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숫자 세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해주면요, 이때 이러고 저렇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억울하다고 그런다. 이건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계산으로 다 해놓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다 외주할 코주할 다 세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믿음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문에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건 나는 잊어버렸어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계산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과 내가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당해도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들춰내. 그래도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분은 알고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놓은 모든 선한 행동들, 우리가 심어놓은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있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쳐다보고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롯은 지금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하는 모든 게 시어머니가 불쌍해서도 아니요,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어서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익이 되고,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하게 되고,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걸 가진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역설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저분과 관계가 계산되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저러다가 미쳤어,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 사람 이상하게 가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안 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고 믿음으로 안 가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게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인정으로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넘치게, 그분이 주실 때는 더 크고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이 룻의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딱 담고, 마음의 태도가 순종이라고 하는 걸 딱 담고 믿음 생활하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깊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겉에서만 그냥 자기 기분에 맞게 그런 정도로는 할 수 있지만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없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야 진짜 멋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순종의 태도를 마음속에다 깔고 해야 돼요. 순종의 자세를 마음속에 품고,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얻으려면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은 거울 금방 들여다보고 금방 일어서면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연습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하라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 볼까 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까 하고 순종해 보고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 하고 섬기는 흉내라도 내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서 배워가는 자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 그 귀한 보물을 받았으면 마음으로 품고 가야 되는데 그걸 보물인 줄 모르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질만 나고 속상하기만 하고 힘든 것만 생기고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담고 가세요. 자, 룻 한번 볼까요? 룻 3장 5절 한번 봅시다. 3장 5절. 자,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이제 재혼시켜 주려고 어떤 여러 가지 그분이 아는 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 어머니 창피해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그러다 망신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다 뭐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은 별말 다 해.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창피할 수도 있죠. 아니 다른 남자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 그러는데 그거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순종하는 순종을 그렇게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 유력한 사람하고 재혼을. 그래서 아들 낳았습니다. 아들 낳는데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걸 성경에 그 본문에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자, 과부가 됐고 정말 빈털털이 된 여자,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짐덩어리, 시어머니라고 하는 늙은 시어머니 짐덩어리 갖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감춰놨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짐덩어리 시어머니라고 하는 늙은 시어머니 짐덩어리 짊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귀한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막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그 마음 속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는 게 옳은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는 게 더 손해보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시는 게 뭔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분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것 가지고 싸워요. 눈앞에 것 가지고 말 한마디에 싸우고, 눈앞에 것 하나 더 가지려고 싸우고, 하나 더 적고 많고 있다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살아. 가벼워지. 아주 가벼운 거. 저울에 따라보면 아주 가벼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다니까 너무 가벼워요. 버려지는. 우리는 가벼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묵직하고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배워가고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한번 띄워보세요. 구절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삶을 가르치고 옳은 삶을 배우고 옳은 삶을 따라가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을 이겨먹는 시대예요. 의로운 게 오히려 손해보고 불의한 게 더 이득되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이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따로 가장이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제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가르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말고 옳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고 하는 것에 서 있어, 백날 서 있어 보세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